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겁게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함께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하게 금토주일 이렇게 부흥회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하지 않고 저보다도 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또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김윤중 원로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드릴 때에 크게 아멘 하시고 할렐루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부흥회를 마치고 광명역 앞에 있는 숙소에 갔습니다. 설교 중에 계속 소리를 죽였더니 계속 문자가 와요. 그래서 그냥 설교 마치고 갔더니 저에게는 6.25 전쟁 전 48년에 태어나서 한국 나이로 75이 되는 동안에 광명시 옥길동 343번지 구름산 언덕에서 내려다 보이는 건너편 산 동네가 제 고향입니다. 잘 살던 양반으로 살다가 아버지가 부인이 전쟁 직전에 내가 10번째로 태어나고 내 동생을 11번째로 옥길동에서 낳았습니다. 조리과학고등학교 바로 오른쪽 동네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내 동생을 낳고 나 2돌도 안 됐는데 부잣집이고 잘 사니까 아버지하고 엄마가 뽀뽀하고 내 동생을 11번째 낳아서 애들이 연년생 2년 1년마다 하나씩 11가 낳았는데 어머니가 1월 31일 11번째 딸을 낳고 그때부터 우리 집에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들어와요. 저희 동네는 교회 없어요. 제가 교회를 처음 온 건 초등학교 1학년 그 옥길리 343번지에서 조리과학고등학교 옆쪽 길을 넘어서 쭉 가다가 오른쪽 산을 넘어가면 거기에 광산이 하나가 있어요. 그 산 넘어 내려가면 개수리 저수지, 개수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저수지 끄트머리 오른쪽에 개수 초등학교인데 옥길리에서 거기까지 학교 가면 1시간을 걸어가야 돼. 애들. 응? 그 당시 우산도 없어요. 비료봉지를 옆을 잘라. 그리고 그 하나씩 가방에 넣고 다 비 오면 비료봉지 뒤집어 쓰고 모가지만 내고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데 6.25 전쟁 끝나고 학교를 들어갔어요. 제가 48년생이니까 6.25 전쟁 끝나고 학교를 들어가서 거기를 오락가락 하는데 저희 집은 6.25 전쟁 직전에 11동생을 낳고 엄마가 5개월 뒤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해방되고 5년에 옥길리, 개수리, 무시리, 오정리 아무 병원 없어. 일본한테 다 빼앗겨서 나라를 빼앗기면 우리는 거지되고 다 죽는 거예요. 논요강, 솔방울, 관솔까지 따다가 전쟁 물자로 그 송진을 바쳐야 돼요. 그 아버지가 징용병원으로 끌려갔다가 2차 대전 끝나고 돌아오셨어요. 매 축사게 먹고. 근데 병원이 있어요. 무슨 약이 있어요. 그냥 아이고 하도 매를 많이 맞고 힘든 폭탄 날르는 일을 지금 갔다 오니까 그러니까 동네 어른이 살려면
똥물을 먹으면 산다. 그 민간요법으로 이 뼈가 쑤시고 아프고 그러니까 그 소주병에다가 솔잎알 있죠. 여러분, 저희가 오미크론 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제 살아생전에 우리 아버지가 똥물 먹는 걸 봤다니까요. 뭐 약이 없고 무슨 의료시설 있어 일본에 다 빼게. 그러니까 소주병에다가 솔잎파리를 꽉 입구를 채워. 그게 필터야. 그리고 끈을 매서 그 똥통에다가 그 썩은 똥물통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이게 맑은 물이, 똥물이 맑은 물이 들어가. 삭신이 쑤시고 아픈 사람은 똥물을 먹으면 산다는 민간요법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소주병에 똥물을 해서 그걸 한 병을 마시고 기똥차게 죽지 않고 걸어 다니는 거야. 이게 나라가 빼앗기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보세요. 그냥 쑥대밭이 잿더미가 다 되고 1000만 명 이상이 집을 잃고 멀쩡히 잘 다니는 그 백인들이 애들 하나 둘 셋을 데리고 거지가 돼서 길거리에서 빵 한 조각 타고 해서 100m 200m 기다리고 천막 치고 사는 거. 어떤 우리는 나라를 건강하게, 북한이 아무리 핵폭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애들 공부 잘 시키세요. 애들 손자 손녀 무조건 동산고등학교 보내세요. 따라서 선생님이 좋다, 친구들이 좋다, 동산 교인들이 늘 기도해 준다. 오기만 하면 애가 달라져요. 동산고. 여기 혹시 자녀들이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가 동산고를 졸업했거나 다니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 번. 몇 학년이세요? 현재 아이가 2학년. 아들, 딸이 2년째 학교 다니면서 학교를 엄마 아버지한테 해서 그만두고 싶다고 그래요? 좋은 학교라고 그래요? 예? 수준이 달라요. 예? 저희는 담임 목사지만 우리 아내가 그래서 서울서 삐까번쩍하는 대학을 다니고 친구들이 뭐 장관서부터 강남에 기라성 해요. 야, 너희 부부는 목사니까 고생해도 따라서 애들은 서울서 공부시켜야지. 끊임없이 동창회 가면 시험 들려와요. 야, 너희들은 고생을 해도 애들은 강남에 방 하나 얻어서 공부시켜야지. 여보, 강남에 방 하나 얻어서 우리 공부시키면 어떡해? 애가 셋인데 딸, 아들 정신 차려. 공단의 종업원들과 납품하는 상인들, 호남 사람 38%, 경상도 18%, 충청도 25%, 나머지가 수도권에 갈 데 없는 강원도 탄광 폐광에서 강원이 탄광이 폐기되니까 영월 삼척에서 공단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그 탄광지 이루던 장로 집사님들이 대구 임태동 장로님이 그 탄광에 있던 분이었습니다. 택시 운전수 하다가 탄광이 폐광되니까 택시 탈 사람이 없어. 그래서 영월에서 안산으로 와서 교육의 협동장로 하다가 시무장로 오고 참 좋은 건 가정 아니요? 강남에 방을 얻고 목사는 특별한 존재라 애들을 서울서 공부시키고 공단 근로자들은 안산에서 공부해?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가 아내를 통해서 날 흔들어. 그러니까 학교를 세우는 거야. 우리가 여기다 해서 강남에서 오는 강남의 학교 아이들이 따라서 안산으로 유학 오는 학교를 만들자. 저는 15살 때부터 권태동 선생님, 김용목 선생님이 너는 공부만 잘할 수 있다. 기도하면서 공부해라. 나 고등학교 대학만 가게 해주시면 아버지 폐결에 걸리고 노름에서 논밭 다 팔아먹고 제가 작년 2월 달에 고향에 고향교회가 있고 그 뒷동네가 신앙촌 가기 전에가 거기가 갈대밭 그 광산 그 물 나오는 저수지 비슷한 모래밭이 있었는데 이야 그 모래밭과 옆에 포도밭이 있었는데 그거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14,000평의 포도밭과 논에 지금은 힐스테이트 아파트 짜이 30층 아파트가 수만 세대가 들어와 있어요. 그거 다 우리 아버지가 노름에서 노름권을 잃어버린 거야. 지금 그 땅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도 1조가 넘는 부자라. 내가 그냥 서강교에 한 100개 지어주고도 남는 그 땅을 전쟁 끝나고 엄마가 갑자기 전쟁 전에 엄마가 죽었어요. 11번째 낳고 다리를 잘라서 골수아미 모양이야. 의사가 자르면 산다고 논 팔다가 잘랐는데 집에 돌아온 지 열흘 만에 5월 30일 날 퇴원했는데 6월 10일 날 1950년
6월 10일 날 광산 김씨 옥길리 343문제에 김자 용자 갑자인 저희 아버님이 논 팔아다가 아내 살려보려고 다리를 잘랐어. 갈 때는 멀쩡하게 우리 형이 얻고 갔는데 그 당시 무슨 대중교통이 어디 있어요? 예? 일본한테 다 뺏기고 해방되고 3년 5년 40리를 걸어가면 그 영등포역이야. 옥길리에서. 그래 영등포에서 큰 병원에 입원했더니 뼈가 썩는데 다리 뼈가. 그래서 못 걷는 거야. 6개월을. 그래 짧으면서 한다고 잘랐는데 퇴원해서 집에 온 지 열흘 만에 엄마가 돌아가셨어. 저는 1년 내가 태어난 지 1년 11개월 만에 7월 7일 날 태어났는데 6월 10일 날 두 달도 안 되는데 젖발이 난 지 만 5개월 되는 6개월 들어간 젖발이 놓고 10일 남매를 놓고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해도 저는 어머니 얼굴 전혀 본 기억이 없어요. 1년 11개월에 엄마 마지막 봤는데 사진 하나도 없어. 왜? 엄마 6월 10일 날 장례식을 치렀어. 그냥 공동묘지. 그 조리과 고등학교 왼쪽에 지금도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묻고 돌아왔는데 2주 뒤에 일요일이야. 그때는 우리 교회도 안 다니고 새벽에 갑자기 아버지가 얘들아 일어나라. 새벽 5시에 뻥뻥 소리가 나. 휴전선에서 우리 옥길동까지 90km야. 포쏘면 날려오는데요. 도란지스타 라디오를 들은 아버지가 전쟁이 났다. 빨리 일어나라. 엄마 땅에 묻은 지 2주밖에 안 되는데 전쟁이 났대요. 걔만 정신없지 애가. 3살짜리 애가. 48년 만 2돌도 안 되는 애. 3살 없고 무슨 차가 있어. 소달구지에다가 보따리 챙겨 쌀 좀 챙기고 소에 끌고 피난을 간 데가 시흥군 바닷가입니다. 외삼촌이 살 방산이라고 아세요? 방산이 그 송신탑 있는데 그 방산에 외삼촌이 이장이야. 똑똑해요. 근데 거기 시골이야. 아주 산속에. 그래서 그리로 마차를 끌고 가서 숨어있더니 북한이 그냥 밀고 내려오는데 북한은 모든 데를 다 점령하는 게 아니야. 큰 도로만 점령해. 그리고 물밀듯이 대전, 대구 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골 동네 바닷가에 그냥 마차길 조그맣게 있는 걸 못 보고는 내려가서 인민군이 우리 동네 안 들어왔어. 그 방산위에는. 걔 거기서 숨어서 있다가 3년, 53년에 9.28 수복과 함께 아버지가 다시 애들 가지고 돌아왔어. 뭐 전쟁에 따라 보면 우리 동네는 별로 피해도 없어요. 땅이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부인 없이 3년 산 아버지가 무너지는 거야. 애들인데 결혼이 안 돼. 애들 그래서 젖발이는 장례 치는 날 젖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동네 할머니가 남 갖다 주었어요. 저는 제 동생 전혀 기억이 안 나. 태어난 지 6개월 들어갈 때 엄마 장례식 치는 날 젖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애가 공동묘지에다 간 거야. 그 애를 6개월 되는 애를 어떻게 짊어지고 가? 그 주고 그냥 갔다가 서너 시간만 했더니 애가 울어도 젖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애가 탈수가 돼서 그 죽은 줄 알았더니 이렇게 해보니까 숨이 가늘게 있더라고. 동네 할머니가 애미도 없는 핏덩어리, 젖도 안 떨어진 핏덩어리 누가 기르냐? 버대게 싸가지고 저녁 4시경에 애 없는 집 준다고 데리고 나간 뒤로 지금 72년이 지났습니다. 50년 6월 10일 날 장례식 저녁에 저는 1,500개 넘는 교회 가서 이 간증을 해도 아무도 누구 나이가 72이나 3 정도 되고 몸이 좀 빠르고 한 사람은 머리카락 하나 뻗었는데 유전자 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유전자 한 사람도 있어요. 저는 동생도 몰라요. 그리고 전쟁 끝나고 땅이 있으니까 하는데 아버지가 무너졌어요. 재혼이 안 돼. 남자가 여자 없이 3년을 전쟁터를 숨어 살아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많으니까요 재혼이 안 돼. 그러니까 밤마다 술을 드시는 거예요. 술을. 그러다가 심심하다고 누가 형님 우리 마작판에 구경 갑시다. 옛날에는 그 주사위처럼 생긴 마작이라는 게 있어요. 골패. 거기 가서 심심하다고 하다가 전적으로 도박판에 빠져가지고 3년 동안 53년에 전쟁이 끝났는데 58년
내가 만 10살 됐을 때 하여간 논밭 그 비싼 땅을 전부 다 노름으로 잃어버리고 빚을 못 갚어. 그리고 양반이 도망을 가버렸어. 노원살이, 예? 여기 넘어가 노원살이 아니요? 노원살이, 오류동, 구시리, 무시리, 여울리 이 근방 일대, 부천 일대를 돌아다니는 건달이 된 거야. 완전히 돈도 싹 하면 폐결핵까지 걸리고. 그런 아버지가 노름하고 집을 나간 지 7개월 만에 돌아다니다가 애들이 궁금하잖아. 땅 한 평도 없어. 싹 다 주고 집 하나밖에 없거든. 그 당시에 무슨 옷길리에 지금도 병원이 없는 것 같아. 나가서 약국도 없어. 예? 지금도. 옛날에 일자리 아무것도 없어요. 땅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버지가 노름은 허다 돌아다가 또 7개월 정신 차리고 집을 돌아온 거야. 밤 낮에 오면 멱살 잡히니까 밤 12시 반에 우리가 잤는데 갑자기 잠이 깼어. 보니까 웅성대. 그러니까 형들이 깬 거야. 그 아버지가 7개월 만에 와서 큰형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큰형하고 와보니까 10명이 있었는데 애가 6이 굶어 죽은 거야. 에? 거기에 군부과 영양실조가 없어요. 영양실조인데 연병 걸려서 연병이 뭐야? 장젤부사, 설사, 푸른똥 쭉쭉 싸는. 그 당시 연병 걸리면 그냥 온 가족이. 아버지 없는 동안에 6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저는 죽지 않고 살았어. 아들 셋 다 죽고 아들 셋. 큰딸, 전쟁 끝나는 애 제일 큰딸은 네가 비켜줘야 재혼된다. 네가 살림하면 너희 아버지 장가 못 가. 누가 안 들어와. 네 큰딸인 네가 시집을 가야 새엄마가 들어온다. 그래 동네 어른들이 아우리랑을 저 충남 아산군 영면 최부잣집으로 시집을 가서 애들끼리 있다가 일자리에 먹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뱀 잡아먹고 쥐 잡아먹고. 제가 참 누룽치기로 딱 참새가 있길래 딱 쐈더니 몇 마리가 떨어졌다고요? 100마리. 왜 100마리가 떨어 죽었어? 그 새의 이름이 100마리래. 어려서부터 새 잡고 뱀 잡고 쥐 잡고 하여간 먹기 위해서 개구리. 제가 몸이 빠른 이유는 학교 다니면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봄 되면 5, 6월 되면 개구리가 나와. 개구리 막대기를 딱 때리면 뻗어. 배때기 딱 밟어. 뒷다리 땡겨. 그럼 여기 다리가 딱 떨어져. 그럼 철사줄에 끼워. 개구리를 뒷다리를 50마리 100마리 때려잡아서 하고 솔방울 주워서 학교 갔다 오다 배고프니까 숯불 바베큐. 그럼 연기에 새카맣게 익어. 그거 뜯어먹으면 투맨 찹찹 원맨 다이 I don't know. 예? 저는 깨구리 수천 마리. 가을 되면 깨구리가 없어. 근데 또 먹을 게 나와. 메뚜기. 노란 이 벼 익을 때 메뚜기래. 손이 빨라요. 그냥 메뚜기를 손으로 잡는 거야. 정정병 주워서 쑤셔 넣어. 집에 와서 헌 가마솥에다가 메뚜기를 싹 집어넣어. 그리고 왕소금을 뿌려. 그리고 멸치, 솔가루, 밀치, 보리집을 떼. 그러면 그냥 호도독 그러다가 호도독 조용해. 그럼 메뚜기 수천 마리가 사망하신 거야. 그러면 그 기름이 나와가지고 노래. 메뚜기를 소금 싹 뿌려가지고 구우면은요 가마솥에 노래. 눈서부터 코서부터 똥서부터 다리까지 아작아작 씹어 먹으면 정말 참기름보다 더 고소해. 예? 메뚜기 소금 살짝 넣고 볶아 먹은 경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여기는 다 부잣집 아들, 장모님. 얼마나 맛있어. 저는 메뚜기 수만 마리 먹은 사람이야. 그죠? 나이가 75세인데도 내가 그렇게 건강한가? 75세인데도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한 적 없어. 은퇴하고 한 2달 전에 MRI 찍냐고 한 번 하룻밤을 자야 실손 보험 처리가 된대. 자지 않으면 보험 혜택이 안 된대. 그래서 사랑의 병원에 가서 하루 자면서 MRI를 2시간 찍었더니 연골이 하나도 없어. 의사가 이거 참 아플 텐데요. 근데 저는 아프질 않아. 연골이 하나도 없어. 인공관절 수술하래. 수술한 사람들 우리 교회들 수없이 많아. 2달에서 7달 1년을 얼마나 아픈지 모르는데 나는 수술 안 하기로 결심했어. 근데 의사가 병원장이 연세대병원 병원장님이 종합병원장님이 하셔야 된대. 때를 놓치면 근육이 늙어지면 파열되면 수술도 못한대. 팍 먹었어. 팍 먹었어. 근데 우리 장로님 2분이 따라왔어요. 원로 목사님, 우리 사진 MRI를 가지고 안산에 이찬수 정형외과라고 있어요. 그분도 연세 나왔는데 이쪽 원장보다 한 10년 선배야. 하여간
이 개인 병원이야. 한양대 전철역 앞에, 한양대 전철역 남측 쪽 서쪽으로 내리면 그 앞에 신도시가 있는데 그 앞에 상가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많아요. 앞에 없고 뒷골목에 왼쪽 첩부로 왼쪽 뒷골목에 병원을 지어 있어. 이찬수 정형외과.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자기 부인이 권사님이 이 척추가 고장나서 역시 거기 치료받는 중이야. 우리 거기 갑시다. 거기 가서 이 필름을 가지고 물어봅시다. 그랬더니 아주 어숙한 이찬수 원장님이 그 필름을 쫙 보더니 따라하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수술하지 말고 5가지 운동을 하세요. 운동표를 그림을 그려서 주었어. 그래서 요새 매일 운동합니다. 그랬더니 별일이 없어. 어떤 살다 보면 참 그런 동생 형도나 6이 죽었어. 동생을 잃어버리고 참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 한때 몇십 년 전에 어떤 어른이 그 아이가 잘 입양이 돼서 이화여자대학교를 들어갔다, 그런 말을 한 번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연결되지도 않고 저는 동생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2살 때. 그리고 10살 때 형 누나 6이 굶어 죽었어. 떼죽음으로 연병 걸려서. 그리고 아버지가 그 죽은 걸 알고도 또 도망갔어. 노름꾼이고 중독꾼이니까. 그러다가 형이 가출하고 중학교 2학년 5학년 다니던 형 가출하고 나만 남았어. 3학년 겨울방학 때 계수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인데 형 둘이 다 집 나가고 나만 남은 거야. 빚으로 다 뺏기고 초가집 집 한 칸만 있는 거예요. 울면서 아줌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때 아줌마가 인주아 너 울지 말고 아버지 찾아가라.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어떤 어른이 소사, 그때 복숭아 많이 나는 소사에 뭘 사러 갔다가 너희 아버지를 거기서 만났대. 거기 가봐. 걔 3학년 1월 말 겨울방학에 살 길이 없어서 걸어서 40리를 걸어갑니다. 40리를 걸어가서 동네를 그때는 소사가 조그만 인구 2만이야. 지금은 70만 정도 되는데 그냥 없어졌어요. 복숭아 농사. 아버지를 도넛방인 아버지를 찾았어. 그랬더니 따라와. 너 어떻게 와니? 형들이 다 집 나가고 없어요. 따라와. 따라갔더니 피난민 함석으로 진 양철반 집에 화경이 할머니라는 분이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며느리 죽고 손녀딸 전쟁 때 살아남은 화경이라는 초등학교 다니는 손녀와 할머니가 둘이 살아. 근데 그 집이 자기 집이야. 방이 한 6개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 쓰고 5개를 월세를 주어서 그걸로 살아가는 그 집에 우리 아버지가 새 사는 거야. 들어와. 방 한 칸이야. 부엌방. 들어갔더니 모르는 아줌마가 있어. 야, 새엄마야. 결혼식 한 적이 없는데. 결혼식을 새엄마래? 엄마라고 불러. 안 부르면 쫓겨나고 갈 데가 없잖아. 제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졌어요. 양반집 잘 살다가 그 많은 땅 다 노름을 잃어버리고 전쟁 재점이 된 나라에 살 길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를 데리고 가는 한 아이가 여름방학입니다. 4학년에 올라갔어. 전학해서 계수초등학교에서 부천남초등학교로 소사남초등학교로 전학을 해서 4학년에 올라가서 한 학기를 공부했더니 내 짝 이상호가 경상도 아인데 그 집도 참 많이 배운 집인데 국회의원 나왔다 떨어져가지고 빚지고 도망온 집 셋째 아들 상호가 인중아 나랑 교회 가자.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7월 20일 날 방학하고 21일 날로 기억돼요. 처음으로 그때 토요일도 교회 갔어요. 저 학교 주일날 얘가 데리러 왔어. 걔 갔어요. 요 반만원 교회야. 요 반만원 교회 의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맨바닥에 새까만 마룻바닥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교회에 가서 참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65년 전입니다. 65년 전.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 근데 한 가지가 달라. 따라서 선생님들이 잘 왔다. 옆에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희망의 나라로. 희망은 개똥이야.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희망이야. 맨날 그랬어요. 이거 뭐 말들 망하죠. 아침도 못 먹고 갔는데 굶기를 태반이에요. 아무 수입이 없어.
아버지는 노름꾼 폐인, 폐결핵에 걸렸어. 기침하면 각혈을 해. 다리 주물래. 그 각혈하는 아버지와 가끔 주로 노름방을 계시고 가끔 들어오면은 기침은 피가 터요. 약이 어디 있고 병원 갈 돈이 어디 있어? 지금 생각 끔찍한 거예요. 그러나 한 방에 새엄마 우리 셋이 같이 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한 학기를 다녔어. 4학년을. 그땐 7월 20일인가 방학했는데 내 짝꿍이 인중아 교회 가자. 교회 갔어. 그런데 이상해. 누구도 환영 온 데가 없는데 교회 가니까 선생들이 이따가 야 잘 왔다. 너 처음 왔지? 잘 왔다. 처음 온 걸 알아. 여러분들은 처음 온 사람이 누군지 한지 좀 살펴보셔야 돼. 에? 옆에 인사하세요. 따라하세요. 오랜만에 보니까 꼭 처음 보는 사람 같아요. 인사하세요. 잘 오셨어. 따라하세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알아? 교회는 그리고 환영을 해. 그리고 뭐 환영합니다 노래를 불러. 어색하지만 어떤 첫 예배 드리는 설교가 어려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어? 성령이 오셨대. 내가 보기엔 아무것도 안 비는데 내가 보다 뭐 미친 애들 같아. 성령이 오셨네. 눈 쳐다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셨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3살에 인중 우리 어린이들 죄 때문에 죽었대. 설교하는 분이. 따라 내가 죄 짓는 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내가 몰래 돈 훔치고 몰래 따먹었는데 근데 공갈쳐. 따라서 하나님은 다 아신다. 다 보신다. 인사하세요. 당신이 장로 집사 권사라도 엉뚱한 짓 하는 거 나는 못 봤어도 예수님이 다 보고 있어. 미친 소리 하네. 내 죄 때문에 죽었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난 본 적도 없는데. 말도 안 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했대. 그게 믿습니까? 이렇게 애들이 아멘. 내가 보면 전부 미친놈들이야. 따라서 부활이 있으면 우리 엄마 좀 살려주지. 엄마가 죽어서 썩어 없어졌는데 형 누나 6이 썩어 없어졌는데 부활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누나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고 사는데 개 먹고 사는데 폐병 걸리는 아버지가 사는데 부활이다고 뻥치지 말고 우리 엄마 좀 살려주지 뭐 이 고생 안 할 거 아니야. 아버지가 피 터오고 있는데 돈을 주든지 고쳐줘야 될 거 아니야. 말도 얼마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재미도 없는 긴 뻥치는 설교를 1시간 하더니 에? 다 끝난 줄 알았어. 노래 30분 했지. 아주 그리고 앉아서 의자도 없고 1시간 앉혀놓고 믿냐 아멘 참새 뭐냐. 난 화가 나. 1시간 반 지났더니 설교 끝나고 난 끝난 줄 알았더니 일어나서 가려고 했더니 3부 순서로 4학년 5학년 분반 공부를 한다는 거야. 공과 공부를. 근데 박순애 선생이라는 퉁퉁한 여자분이 유한양에 다니시면 나중에 보니까 우리 담임이야. 65년 전 그 선생을 65년 지금까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 여름 성경학교 때 잘 가르쳐줘. 근데 내가 뭐 전부 거짓말이야. 또 성가대 알토를 해. 알토를 아주 잘하세요. 근데 12월 달이 됐어. 이제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이제 아침 굶고 아버지는 들어오지도 않고 겨울에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여름에는 괜찮아. 복숭아 장사해. 길거리에서. 예? 근데 겨울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굶기를 뭐 떡 먹듯이 하는 거야. 봄 되면 쑥 뜯어 먹는데 겨울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새빵 나는 것도 어려워. 그런데 아침을 굶고 교회를 갔어. 4학년 첫 번째 성탄절 직전에 갔더니 그 교회도 그 당시 하도 어려우니까 톱밥 날려올 때 교회에서 다 톱밥 날려지 다른 걸 못해요. 걔 굶고 친구가 데리러 와서 교회를 간 거야. 걔 갔더니 난로가 펴져 있더라고. 벌써 난로 뺑 둘러 애들이 팍팍하게 서 있어. 걔 우리는 늦게 가고 그 손바지 저고리에 코 닦고 뺀질뺀질하잖아. 옛날 생각하면 손바지. 속내복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냥 손바지 하나 입고 내복이 없어. 그러니까 굶으니까 추워. 그럼 눈이 들어가고 굶으면 눈이 들어가고 허리가 펴져요, 꼬부라져요. 이런 평생 그렇게 사는 거야. 그때 교회 가니까 두 종류의 선생이 있어. 환영을 해. 잘 왔다고 그래. 근데 두 종류의 선생이 있어. 따라서 얘야. 따라서 얘야. 밥 좀 두둑히 먹고 내복 좀 껴입고 허리 피고 살지. 너 왜 이렇게 덜덜 떨고 허리가 구부러졌냐? 아니 내복과 밥이 있으면 먹고 오지 미쳤다고 굶고 와서 구부정하고 있나? 그래서 상처 주는 선생이 있는 거야.
그런데 박순애 선생님은 달랐어요. 우리 집으로 왔다 갔어요. 교회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해요. 어떻게 사나? 계모, 아버지 폐병 환자, 정말 도망간 거 아무것도 없는 가정. 이 선생님이 딱 보더니 내가 딱 갔더니 애들이 안 비켜줘. 이렇게 손 뺑 한 줄로 오는데 그게 이제 목사님 애들,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님 자녀들이 교회도 그 수준이 있더라고. 그룹이 장로, 집사, 권사, 목사님 애들이 딱 진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홀리고 그 손바지 뺀들뺀들하잖아요. 헛바지 냄새나. 빨아입기는 언제 빨아입어? 한 번 입으면 열흘 20일씩 입고 갈아입을 옷이 어디 있어? 냄새가 나. 이렇게 하면 아이 냄새나게 툭 쳐.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먼저 자리 잡았는데 왜 비키라고 그러냐 이거야. 교회 애들 갑질하더라고. 그러니까 난 뭐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친구 박순애 선생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때 박순애 선생님이 조금 늦게 들어온 거야. 보니까 애들이 아니 내가 먼저 잡았는데 비켜주지 않아. 선생님이 달랐어요. 딱 오더니 얘들아, 너희들은 그동안 충분히 쬐었으니 나중은 애에게 양보해야지. 그랬더니 슬금슬금 비켜주더라고요. 이야, 그 선생님은 얘가 아침을 못 먹었구나. 지금 너무 추우니까 저 난로를 쬐려고 하는데 애들이 안 비켜주니까 그걸 보고 조용히 비켜줘. 그 다음에 또 갔습니다. 춥고 먹을 거 없고 굶고 가는 거예요. 에? 교회 가면 먹을 걸 가끔 주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는 거야. 그때 남자 선생님이, 키 큰 남자 선생님이 있어. 야, 너 이렇게 허리 구부러지고 눈 쑥 들어가게 하냐? 좀 먹고 힘 좀 내. 그리고 지나가. 교회 선생님인데. 근데 박순애 선생은 또 그 말을 들은 거야. 인중아 이리 와. 근데 저를 데리고 교회로 나가더니 우리 교회 앞에 사거리가 있어요. 그 사거리에 할머니가 철판에다가 풀빵, 밀가루에서 안고 조금 넣고 하는 그 국화빵 풀빵 장사 할머니가 나와 있어요. 쭈그리고. 주일날인데도 얘가 아무것도 먹지 못해 허리가 구부러졌구나. 데려가서 그 풀빵을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인중아 먹고 힘내.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65년 지나도 그 선생님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선생님을 찾았는데 만나진 못했어. 지금 아마 80쯤 됐을 거예요. 우리 친구, 상호 누나하고 친구야. 대전에 사신대. 내가 그랬더니 은경이 누나 친구야. 은경이 누나가 야, 너 순애 얘기하는데 순애 전화 보내. 전화 걸었어요. 저는 김민중 목사입니다. 박순애 권사님이세요? 그런데요. 저 한번 누님 뵙고 싶습니다. 왜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여름 성경학교 때 제 4학년 담임 오셨는데요. 저 인중이에요. 따라하세요. 나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그거는 왜 그래? 이해가 안 가. 나는 진짜 그분은 저를 까맣게 잊어버렸어. 왜 잊어버린지 아세요? 그래서 은경이한테 다 했죠. 누나, 제가 전화를 했더니 모른다고 끊어버리고 안 받던데 그거 이상하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 아버지가 교감 선생님이어서 초등학교. 이분이 유한여행 다니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잘해서 남편이 충남 도청 공무원하고 결혼해서 그 혜경이 누나가 알려주기를 충남 도청의 남편이 국장이야. 대단한 사람이죠. 도청 국장. 근데 왜 전화를 안 받을까? 자기 아버지가 바람피고 도망간 거를 아는 사람이 없거든. 근데 나는 알거든. 자기의 과거를 아는 남자가 목사님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전화만 통하고 만나지를 못했어. 세상에는 국장, 과장, 부인하도 따라하세요. 살다 보면 사연 많은 사람들 많다.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다른 데 살 때 숨기고 싶은 일이 있었지. 그리고 서강교회에서는 전혀 그런 일 없던 것처럼 사는 사람. 우리 교회는요, 제가 봐서 절반 이상이 사연 많은 사람들이야. 그분들이 호남에서 경상도 충청도에서 기차나 버스 타고 올 때 안산 오려고 왔을까? 서울 가려고 왔을까? 근데 왜 서울? 따라서 전세값이 없어서. 시골에서 돈 팔아가지고 전세값도 없어. 따라서 차비가 떨어져서 그냥 수원역에 내려서 일거리 많은 안산에 온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대다수요. 근데 안산에 와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아. 저에게 11조를 200만 원 이상 하는 사람만 100가정이 넘습니다. 매달 11조는 장로, 집사, 권사. 11조를 200만 원 이상 하면 한 달에 2천만 원을 버는 거야. 제가 우리 가난한 교인들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그리고 헌금해서 그걸로 우리는 배우지 못했어도 공단 종업원 했어도 학교 세워서 우리 애들을 요셉과 다윗과 솔로몬처럼 세계를 바꾸는 지도자가 되겠어요. 그렇게 꿈을 줬더니 우리 교인들 11조를 참 잘해요. 저희는 규모가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6년 전에 은퇴할 때 11,500가정이야. 우리 등록된 세대수가 11,500가정을 컴퓨터가 아닙니다. 따라서 컴퓨터, 재떨이가 아니고 따라서 제로리. 영어를 좀 똑바로 해. 배터리가 아니에요. 배터리. 컴퓨터를 쫙 뽑았더니 제가 39년을 기도했거든. 이 반월공단에 서울도 못 들어가고 전세거리 월세도 못 내서 임시로 왔던 사람들, 가지마 안산에 온 사람 절대 가지 말게 해주세요. 인구 2만일 때 개척을 했거든. 지금 74만이 됐어요. 74만 70만 조금 해서 70만으로 줄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외국인만 7만 4천 명, 외국인 근로자만 7만 4천 명. 참 눈물. 부인 남편 떼어놓고 3년을 불법 체류해가면서 돈 벌어서 가면 한 3년만 돈 벌면 집 2채 사고 사니까 그런 불법 체류자가 태반입니다. 저 외국 교회가 4개가 있어요. 교회들. 어쨌든 그런 가운데 교인들이, 우리 교인들도 11조 1,000만 원 이상 둘이 있게 해주세요. 은퇴할 때 정말 39년 만에 전 교인 11조를 담임 목사가 컴퓨터로 켜서 쫙 통계를 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11조 하는 사람이 2명이 나왔어. 매달 권사님 한 분이 11조를 1,300만 원 해. 또 한 사람이 1,450만 원을 해. 와, 우리가 이런 부자가 있나? 꾸준히. 그리고 500만 원 이상이 2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해남 출신이야. 검정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받고 법무부 공무원 시험을 봐서 20년 넘었더니 자격증을 줘. 법무사. 그래서 안동에서 법무사 하던 분이, 제가 그게 부흥회를 갔었어. 7, 8년 전에 동산고등학교 막 세우고 부흥회를 갔어. 설교 듣고 자기 아들을, 자기는 검정고시 출신이니까 우리 아들을 동산고 유학 보내야 되겠다. 꿈을 갖고 답 싸우고 아예 사업장 집을 안산으로 이사 온 거야. 그분이 안산에 와서 개업을 했어. 거기서 건축위원장도 하고, 안동 서문교회 제일 큰 교회입니다. 건축위원장도 하신 그분이 안산으로 이사 와서 저희 교회에서 3년 있다가 장로가 되신 분이 있어요. 그 아들이 동산고 졸업 맞고 서강대학교 경영학과를 갔어. 거기서 쓰면은 여기까지. 그리고 아들이 동산고 천재 여자 선생님과 결혼한 거야. 동산고 졸업생이 서강대 졸업하고 잘하다가 동산고 선생님하고 결혼했어. 그래서 첫 아들을 싹 낳았어. 그냥 장로님 입 찢어집니다. 그 장로님이 20년 전서부터 700만 원 11조를 해. 20년 전. 고등학교 세운 지는 27년 되는데 애 보내고 안산에 와서 안동에 거의 10배 수입이 올라가는 거야. 정말 CBMC 회장하고.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전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은퇴를 선포했어. 하나님의 집으로 잘 오셨습니다. 따라하세요. 희망의 나라로. 희망의 나라로 잘 오셨습니다. 그 장로님 한 분이, 제가 이제 은퇴를 선포했어. 2010년에 조금 2, 3년 일찍 하기로. 제가 제 실력으로는 이 큰 교회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9년쯤 하고 은퇴하기로 10년 전에 선포를 했어. 거의. 근데 걱정들을 많이 해서 금방이 아니고 빨라도 5, 6년은 걸립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은퇴를 선포한 주일 설교 때 예배 마치고 났더니 장로님이 날 쫓아왔어요. 아니 목사님, 아니 그래 조금 빨리 은퇴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목사님 설교를 여기서 10년 이상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따라하세요, 죄인 구원, 영혼 구원, 사람 살리는 일. 목사님 설교와 동산교회는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선교사를 한 150명쯤을 후원하고, 농어촌 교회를 한 160개를 후원하면서 강조점은 하여간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천국 가게 해야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나 25살 때 15년 나이록으로 다니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리라. 우리 누나 보살입니다. 33년. 우리 형 가정 3번 깨졌습니다. 우리 둘째 형 경찰 공무원으로 밤낮 없이 데모 막냐고 힘듭니다. 아무도 예수 안 믿습니다. 근데 희망이 생겼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따라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를 72년 7월 달에 암송을 했어. 6월 달에 예수 믿고 성경을 다 읽는 가운데 사도행전 16장 31절 30절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15장에 따라서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가 온 것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웠다. 우리 집이 다 죄투성이거든. 그런데 저를 25살 6월 6일 밤에 전도 집회 한 여학생이 초대해서 갔다가 15년 만에 예수 믿을 사람 손 들어라. 믿으면 죄 용서받는다. 그 소리 듣는 순간 나야 나. 형 미워하고 아버지 새엄마 원망하고 세상 잘 사는 사람들 늘 원망 있는 거야. 공부는 내가 좀 더 잘하는데 돈이 없어 이렇게 비참하게 중학교 잘 다니고 고등학교 못 가고 신문 돌리고 소사에서 복숭아 장사하고 동창들 앞에 복숭아 팔다 만나면 얼굴 빨개지고 제가 10,000원을 벌어서 입학금을 복숭아 장사하고 신문 돌려서 입학금 8,500원보다 많은 10,000원을 9월 말에 엄마한테 줬어. 엄마 이거 고등학교 붙으면 내드니까 어떤 경우도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입학금을 맡기고 장사 그만두고 소사 읍사무소에 도서관에 가서 공부할 때 권태동 선생님이 찾아온 거야. 인중아, 내가 수학을 전공했다. 동국대학교 수학과 졸업반이다. 나 고아원서 그 임장로님이 고아원 소사에 고아원이 하나 있어요. 희망고아원. 그 희망고아원 원장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야. 같이 다니까 나도 저 임장로님이 나 고아인데 길러서 부천고등학교 동국대학교 수학과 졸업반이다. 야, 너 돈 있다고 학교 가는 거 아니야?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 오늘 밤부터 내가 공부를 하니까 너 장사고 뭐고 다 9시 전에 끝나고 나하고 공부하자. 아니 교회를 다녔더니 선생님이 찾아와서 내가 알지도 잘못해 얼굴만 봤지 알지도 못해. 그 선생님 애들 하나를 가정을 살피다가 날 찾아와서 내가 공부를 해줄게. 나도 장로님이 고아원 원장 장로님이 공부시켜서 고등학교 동국대학교 수학과 졸업반이야. 그러니 미안해하지 마. 내가 너 공짜로 가르치니까 공부하고 너 고등학교 대학 졸업 맡으면 돈 벌면 내가 너를 도와준 것처럼 너도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서 도와줘. 기다리지 말고. 그것이 동산고등학교를 세우는 꿈을 갖게 된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고등학교만 가게 해주시고 대학 가게 해주시면 선생님이 가는 거죠. 나도 학교를 세워서 애들을 돈 때문에 학교 못 다니는 애들 가정 깨지는 애들을 가르치겠습니다. 15살 말이 재수행이지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쳐줘가지고 했더니 9월 10월 11월 12월 1월 5살 가르쳤더니 너 경복고등학교 한번 가봐라. 근데 다 시험 보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경복 갔더니 경기는 어렵겠다. 경복 가봐라. 갔더니 붙었어. 그랬더니 3학년 때 내 짝꿍이 대통령 떨어지니 이인재. 제 동창이 뭐 국회의원 법관 수두룩합니다. 저는 그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고아원서 자라 자기 살기도 바쁜 사람이 그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지금 88세인가 9세야. 백운역 부천 백운역. 그래서 지난 봄에도 가서 어버이 주간에 두 부부를 모시고 성결교를 다녀. 부평 성결교회. 그래서 교인들이 가져온 선물표 몇 장 담고 사과 배 좋은 거 가져가서 갈비 고기 집에 가서 잘 대접하고 했더니 선생님이 입이 찢어져요. 에? 수많은 제자 있지만 이렇게 끝까지 찾아오고 이분이 아주 행복해.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부평 성결관 1,500명 모이는 교회야.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님, 난 목사님 때문에 출세하게 생겼다고. 뭐니까 자기네 교회에서 어버이 중간에 훌륭한 어버이 표창을 하는데 자기가 2명을 표창하는데 자기가 뽑힌 거야. 바로 따라서요. 권 선생님 제자가 김민중 목사입니다. 젊은 교사, 전도사, 목사가 추천해서 모범 아버지상으로 뽑힌 거야. 저는 그 선생님 때문에 인생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15살 때 선생님이 날 가르쳐준 것처럼 나도 잘 오셨습니다. 애들을 환영하는 학교를 만들겠다. 그랬더니 15살 때부터 기도했고 15살 때 그 선생님들 경복 서울대학교를 갔는데
33년 뒤에 48살 때 저는 동산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개척한 지 16년이야. 32살에 전도사 개척해서 48살 됐을 때 참 우연히 따랐어요. 33년 만에 교인들이 270억 원을 헌금해서 우리 공단 다니는 우리 교인들이 꿈을 갖고 270억 원을 해서 땅 8,400평을 사서 거기다가 동산고등학교를 이 예배당에 한 20배 되는 실내 수영장, 한 30배 되는 예배당, 기숙사, 최고 시설을 해서 애들을 뽑긴 뽑았어. 95년도에 27년 전에 일기 입학식. 근데 신설학교 안산에 8개 학교가 있었어. 우리가 9번째 학교야. 그러니까 뭐 공립고등학교 원곡이 1등이야. 왜? 공립에서 다 몰아주니까. 그 다음에 강서고등학교, 그 다음에 경안고등학교. 근데 저희는 예수쟁이 기독교 학교를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620상을 뽑았더니 커트라인이 몇 점이라고요? 53점이야. 80점 넘는 애는 17명밖에 없어. 624명 신입생 중에 80점 넘는 17명. 안산 꼴찌학교. 전교생의 대다수가 60점도 안 되는 애들의 커트라인 53점이니까.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따라하세요.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사람이 많이 있느니라. 입학식 설교를 제가 합니다. 이사장이. 얘들아 너희들 돌대가리지? 그래서 갈 데가 없어 여기 왔지? 괜찮아. 따라서 하나님은 돌대가리도 금머리로 바꿔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나 봐라. 술 처먹고 담배 피우고 또 치고 신문 돌리고 형들하고 엉뚱한 짓 했는데 선생님이 너 기도하면서 공부해. 나한테 배워. 그러면 너 경북 서울대 갈 수 있다. 소사 가장 망한 집 애가 그 선생님 말씀 듣고 믿진 않아. 흉내만 낸 거야. 왜?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 잡는다고. 고등학교를 가고 싶은데 두 가지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하고 실력이 있어야 돼. 돈은 10,000원을 벌었어. 충분해. 맡기고 읍사무소 사무실에서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와서 밤마다 9시 반부터 2시간을 공부를 가르치니 너 공부해라. 그래서 한 5달 6달 공부했더니 경북 가서 시험 봤더니 당당하게 붙었어요. 최상위권으로 5% 안에 들게. 경북은 서울대학교 보통 150명과 그 당시에 경북은 경기고등학교는 180명에서 270명. 경기만 가면 전교생의 반이 서울대 들어가. 서울대가 좋은 학교는 아니에요. 따라서요. 들어가기가 어려운 학교지. 도둑놈도 많다. 따라서요. 경기 출신이 S대 출신이 감옥서 가는 확률이 높다. 아 그래요? 뭐 무슨 민정수석이 다 서울법대 출신이야? 다 감옥 갔어.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예요. 근데 가면은 기회가 많단 말이야. 저는 술, 담배, 패싸 안 해먹은 게 도둑질을 특별히 잘해. 그때 걸려가지고 퇴학당할 뻔했거든요. 그래도 고등학교 대학에 가고 싶어서 따라 흉내내고 기도했는데 경복에 붙고 서울대 갔다 떨어졌어. 왜? 고1 때부터 중3을 가리켜서 돈을 3,000원 벌어 학교를 다녀. 학교 갔다 와서 기차 타고 서울 가서 경복 갔다 와서 집에 와서 파김치가 됐는데 중3 25명을 또 강의해야 돼. 밤에 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차칸에서 공부하고 뛰어가면서 공부하고 이게 아주 몸에 밴 사람이야. 그래서 서울대 갔다가 고3 때도 중3을 가리키다가 결국 내 공부할 시간 없어 떨어지고 저는 다른 대학교를 갈 생각을 못해. 연대 고대 가면 붙어요. 근데 최소 2.5배 돈이 있어야 돼. 2배 비싸. 옆에 인사하세요. 비싼 대학 가지 말고 싼 대학 가면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목표가 하나야. 사립대학은 못 가. 입학금만 비싼 게 아니야. 등록금. 그 다음에 가정교사를 해야 되는데 사립대학 가서는 가정교사살이 구하기 쉬운 게 아니야. 근데 그 S대학을 들어가면 가정교사 서로 모셔가려고 그래. 그래서 저는 대학 들어가자마자 또 가정교사 4년 동안 다 벌어서 졸업하고 신학교 갈 때 쫓겨났어. 에? 그때 천안 태극당 전종복 권사님이 남편이 암으로 죽었어. 장모 부인인데 애 넷이야. 기성이 명숙이 명희 명은이 딸 셋에 아들 하나인데 그 아들 하나가 아버지가 죽으니까 방황을 하는 거야. 서울중앙중학교 식모 얻어서 집 사가지고 공부시킨 데가 그래 우연찮게 지원 하나 받았다가 내가 그 방황하는 아버지 죽은
천종복 권사님의 아들과 같이 먹고 자면서 대학을 다닐 때, 나 장가 갈 때까지, 서울대 졸업 맞고 장가 갈 때까지 그 집에서 다 먹여주고 한 달에 2만 원씩을 줘. 2만 원은요, 따라하세요, 1학기 수업료가 6개월 수업료가 2만 원인데 먹여주고 채워주고 2만 원을 줘. 저는 그때부터 가난이 물러갔어. 따라하세요, 평생 가난한데 흉내내고 기도했더니 좋은 대학 들어갔고 군대 갔다 와서 권사님 집에 살면서 한 달에 2만 원씩을 줘. 그래서 여유가 생겨서 장가를 갔어. 2만 원 가지면 살 수가 있어. 그래서 결혼했어요. 신학교 가면서. 참,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저는 황길 목사님의 3분의 1도 어려워. 인물이 나보다 훨씬, 이번에 와보니까 아주 그냥 예수님 붕어빵에 얼굴이 여신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핏기가 없어지고 이제 예수를 닮아가. 네.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핏기가, 햇빛 안 보고 기도를 많이 하면 얼굴이 하얘져. 여기 이 교회는 장로님들과 권사님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많아. 그 증거,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나와서 머리가 다 탔어. 그래가지고 재가 돼. 그러니까 장로님이 전부 재가 된 거야. 뽑아지거나 재가 됐어. 여기는 염색해서 그렇지 여기도 다 하얘진 거야. 에? 그리고 뽑아진 분들이 많아. 보면 왜 뽑아지지 아세요? 이 교회를 위해서, 황 목사를 위해서,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병든 교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감동 먹고, 서광교 아무개 장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찾아와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니까 이 머리가 빠진 거예요. 성령 받아 머리가, 예? 아, 내가 자꾸 뭐라고 했지? 황 목사라구나. 최성원 목사님. 내가 이 황 목사 속색이는 황 목사 여기 뺏겨가지고 오는데 최성원 목, 죄송합니다. 70이 넘으니까 기억력이 약간 왔다 갔다 할 때 그 황 목사 때문에 상처가 많아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최성원 목사님, 최고로 성원 잘하는 목사님, 예? 말씀했습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99이 있어도 한 마리가 99처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찾으러 나간다.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 찾아가지고 온다. 여기 오늘 예배에 150명, 200명, 300명 왔을지라도 여기 나오는 목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한 것인 줄로 믿습니까? 길 잃어버린, 교회를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교인들,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다른 교회 갔다가 가니까 또 시원찮아.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코로나 때 오지도 말라니까 이 코로나 2년 동안에 다른 교회 갔던 사람도 지금 대다수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개인주의 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혼자 예배드리면, 따라서 자기 좋은 것 듣고 약간 거슬리면 스위치를 꺼버린다. 이게 이제 인터넷 예배가 문제는 뭐 야단치거나 죄를 회개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봉사라고 하면 부담잖아. 그럼 뭐라고 그래? 어프 슬쩍 눌러버리고 끝나는 거야. 근데 예배 시간에 김인중 목사의 입을 꺼버릴 수 있어 없어? 와야 끝까지 들어. 따라 써도 생기면 보약이 된다. 꺼버리면 내가 먼저 죽는다. 여러분, 이 인터넷 예배 문제는 좀 기분 나빠, 부담돼. 그럼 꺼버려. 예배 시간에 최 목사님 입을 꺼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순해서 세게 말 안 해. 저는 와서 별의별 얘기 다 했어. 장로님들이 제일 앞에 앉아서 어제 무릎 꿇고 다 안수기도를 담임 목사가 저한테 받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우리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그래서 무릎 꿇었어요. 이제 교인들, 아버지가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실수했어도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세 분 아버지 허물을 덮어주는 셈은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바람피고 속세이고 노름하고 마약 먹어서도 내 아버지 아니야. 그 아버지를 살려내고 찾아가는 자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이제부터 하나님이 세운 목사와 장로님을 여러분들이 과거 속에 살지 마세요. 이번에 부흥회 모두 앞에 와서 은혜 받고 무릎 꿇고 어제 기도 담임 목사 언제 때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 약속했어요. 다 내 잘못이다. 우리들 잘못해서 지난 10년 동안 기도가 꺼지고 목사 청빙 과정에 우리가 잘못 청빙해서 다 투표했잖아요. 누가 책임지는 거야? 목사 나쁜 놈이라고? 뽑은 당회가 책임을 져야지. 이 앞에 목사님도 우리 교회 목사님 이력서 냈잖아요. 에?
왜 그분을 안 뽑고, 내가 추천서 다 써준 그분을 안 뽑고, 그분 이 교회보다 3배 더 좋은 교회로 간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여기서 떨어졌어. 예? 여기 있고 싶었는데 안 뽑아줘서 거기 갔어요. 내가 그게 부흥회 갔었어. 시설도 여기보다 죄송하지만 5배 좋아. 근데 다행히 거절한 목사님의 후임으로 그래도 우리 최성원 목사님을 뽑아주셔서 앞으로 그쪽보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돼도 감사, 잘 돼도 감사. 또 교만에 잘 됐다고 이제 꽉 차면 또 가서 그쪽 거에 가서 너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진작 내가 그렇게 사정하고 내가 추천했어요. 하라고 했는데도 그 목사를 다른 교회 보내고. 앞으로도 좀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 우리 최 장로님, 최성원 목사님 아버님인가? 우리 장로님들 말씀했겠어요. 따라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희망의 나라로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배운다. 말만 잘하는 목사를 모시고 살아야 돼. 말대로 살려고 하는 목사를 살아야 돼요. 못 살았으면 목사라도 고백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제가 3일 동안 설교하면서 나 서울대학교 경복 나왔으니까 아버지 마했어. 우리 형님은 3번 이혼했습니다. 우리 누나는 첩으로 팔려갔습니다. 저는 25살 될 때까지 술 처먹고 욕하고 싸우고 도둑질하다 걸려도 퇴학당할 뻔했습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내가 와서 광산 김씨하고 폼 잡았어? 우리 아버지 함자하고 한자만 달라. 우리는 김용자 갑자하고 여기는 용철이야. 우리 아버지 형제예요. 이런 광산 김씨 앞에서 손을 대고 어디 손가락을 대고 그래? 새벽기도 없는 새벽기도를 어제도 시작했고 오늘도 시작했고. 잘못된 교회는 이 젊은 동생 목사가 이 고참 장로들의 생각을 바꿔서 신발 신고 올라오게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도 신발을 신고 올라왔는데 왜 이 교회는 신발을 벗고 올라오래? 꼬랑내 나는 걸. 성경 아닌 것에는 목숨을 걸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원로장님까지 다 동의해서 신발 신고 올라오고, 한 가지만 남았어. 그 목양실에 이 늙은이가 제가 이 신발을 꼭 끈을 풀었다 매래. 왜? 다리가 도와지려면 매번 풀었다 매고 운동을 해서 이 특수 신발을 이렇게 신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연골이 없는데도 까딱이 없어. 그래서 목사님 방도 그냥 똑같이 신고 청소 자주 오면 되는 거예요. 예? 말씀했겠습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따라서 잘 오셨어요. 희망의 나라로 최성원 목사님을 통해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직분자들, 서리집사들, 안수집사님들 첫날, 둘째 날 가정을 회복시키고 직분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다 약속을 했습니다.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따라서 인격은 동등하다. 옆에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형상, 남자 여자 다른 거지 가치는 동등하다. 인사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다른 거지 차등한 게 아니다. 다 동등한 거예요. 은사도 동등하고 인격도 동등해. 근데 은사가 동등한데 달라. 장로의 은사, 집사의 은사, 권사의 은사, 찬양대 은사가 다른 거야. 역할이 다른 거야. 다르기 때문에 가치는, 밸류는 동등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으면 하나 없어도 돼. 다 달라. 찬양대원은 아무나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음을 맞출 줄 알아야지. 장로님 저렇게 앉아서 찬양 잘할 수 있겠어? 콩나물 대가리 도레미파솔라시도 읽을 수 있어요? 나도 못 읽는 거를? 우습게 알지 말고 존경하세요. 장로님 못하는 저분을. 최낙철 장로님이니까 낙지를 잡아다가 철판에 구워서 그러니까 낙지를 좀 사다가 철판에 구워서 먹이면 따라서 얻어먹으면 마음이 열린다. 나도 우리 아들 며느리가 돈 좀 가져오게 해주세요. 50만 원씩. 내가 찬양대원들 한번 잘 대접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나 때문에 시험 들고 힘들었던 권사님들 이번에 하나 둘 셋 돌아오는데 돌아온 사람들 잘들 왜 왔어? 갑질하지 마세요. 따라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나 때문에
여기저기 교회 구경 다니냐고 고생 많이 했는데, 따라서 뭐니 해도 서광교회가 친정인데 인사하세요. 돌아보면 잘 오셨어요. 2층도 잘 오셨어요. 여기가 친정집입니다. 아버지 집입니다. 여기 아버지 집이고 친정집이에요. 예? 그렇게 서로 이제부터는 실수한 아버지를 덮어주고 존경하면, 따라하세요. 아버지는 부족해도 부족한 아버지를, 부족한 장로, 집사, 목사님을, 권사, 일꾼들을 존경하고 섬기면 내가 복을 받는다. 에베소서, 따라서 애 좀 많이 뵙시다. 그게 무슨 성경이라고? 에베소서야. 그 에베소서 6장 3절 4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너를 낳은 부모는 두 종류가 있어요. 따라서 육신을 낳아준 육신의 부모, 믿음을 낳아준, 나를 전도한, 나를 가르쳐준 장로님, 권사님, 교역자, 구역장, 교사, 영적 부모야. 저는 권태성이라는 영적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형님 뻘이죠. 아버지는 되게 어렵고, 내가 75이고 거기는 88세인가 9세니까 저는 그분 만나 인생이 달라지고, 황정원 목사님 난지도에 40명에서 60명은 그 가난한 안중 출신의 나사렛 교회,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요? 나사렛 교회에서 인중이가 청년회장을 했어. 그리고 총신을 가서 합동축 정통 목사 쭉 합동축만 다녔어. 주일학교 때부터. 그러다가 양계장 했을 때 나사렛 교회 하나밖에 없어. 그 나사렛 교회 조그만 황종호라는 목사님이 나한테 68년 9월부터 새벽기도 나오면 서울대학교 간다. 영장이 나왔어요. 69년 5월 1일 논산원에서 이제 마지막이야. 떨어지면 한강다리 가서 죽는 거예요. 나는 안 믿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홍해바다 갈라졌다고 해요. 나 서울대학교 갈라주세요. 그것만 기도한 거야. 엉엉 울면서 하루도 안 빠지고, 술 먹고도 아침 되면 새벽기도가 꼭 5시입니까? 술 먹고 재수생들 친구들 만나다 보면 밤에 12시 1시에 수색이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래도 아침에 깨면은 아침 7시 반이야. 해가 벌써 떠. 나는 눈 뜬 게 새벽이니까 7시 반에 교회 가. 새벽기도 어디 다 써 있어? 눈 뜬 게 새벽이지? 그럼 교인들은 다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이제 오세요? 왜 이제라고 그래? 난 지금 새벽이라 가는데. 혼자서 기도해. 하루도 안 빠지고. 나 서울대학만 붙여주시면 나는 성경이 안 믿어지는데, 나 군대 나가야 되는데, 내가 사는 길은 가난한 우리 집을 살리고 어려운 사람 학교 세우려면 나는 서울대학교 가야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붙여주시면 하나님 믿는 것이고, 안 붙여주시면 목사도 거짓말이 없어요. 나 한강 통당과로 갈 겁니다. 그래서 한강 뛰어내리지 않다 다 보고 왔어. 예? 그렇게 결사적으로 하는 거야. 하루도 안 빠지고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 서울대 1월 20일에 시험 보러 갔더니 한 번에 붙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년 만에 15살 때부터 흉내내고 기도하다가 33년 만에 교인들이 헌금해서 624명을 한 학년에 뽑는 기독교 고등학교 만들어서 그 일기 졸업생 53점 정말 형편없는 애들이 왔어. 걔들을 일일이 전원 안수기도를 해줬어. 돌대가리, 금대가리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지금 자자손손 금대가리로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는 사람은 내년쯤에 될 줄로 믿으시. 성경은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때는 서울의대 수석이 나왔어. 이 주영이가 서울의대를 한 번에 들어가는 것도 안산 최초야. 서울의대 6년 수석하고 박사 받고 서울대 교수하다가 한 7, 8년 전에 인하대 특임 교수로 특별대 받고 가서 전화 통화했습니다. 애 둘 낳고 잘 살아. 그때 또 찾아온 아이 하나가 이 유리 서울 공대 건축과에 들어갔어. 여자아이가 유리로 집을 짓는 건축사. 그런데 졸업하고 소식이 없어. 그랬더니 졸업하고 2년 있다가 소식이 왔어요. 서울 공대 졸업 맞고 2년 있다가 선물 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늦게 와서. 너 왜 늦게 왔니? 제가 서울 공대를 다녔는데 건축이 안 맞아요. 그 졸업 맞고 행정고시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또 재수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발표인데 제43회 대한민국 행정고등고시 오늘 2시 발표인데 아침에 총무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43회 행정고시 전국 수석 동산고 1기 졸업생 서울공대 건축과 졸업생 이유리 전국 수석. 아멘에 이제 그러면 여러분 집 애들이 차석을 할 가능성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3점 들어온 애들이 기적의 주인공.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이사장님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믿고 안수기도 받으면 돌도 금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처럼 바꿔주신다. 그걸 저는 3절 설교하는 거야. 그랬더니 수능 보기 전날 624명이 카톨릭 8%, 불교 8%, 잡종교 18%. 그런데도 주지 스님 아들까지도 다 받아. 따라하세요. 수능 앞에는 종교를 초월해서 다 겸손해진다. 전원 안수기들을 지금까지는 계속해. 대한민국의 인재 양성소가 됐어. 학교 시설서부터 졸업생들이 벌써 국회의원이 배현진 국회의원 그 7기 졸업생이야. 그 안수기도 받고 숙대 들어갔다가 MBC 아나운서 1927대 1로 붙은 아이입니다. 여자 아나운서 하나 뽑아 그 해에. 근데 숙대 나온 아이가 유학도 안 가고 기도 받고 가서 시험 봤어요. 그랬더니 한 명 뽑는데 배현진이 아나운서가 돼서 인물 잘생기고 주 아나운서가 된 거야. 송파을에 홍준표 씨가 보궐선거 때 MBC에도 노조 활동을 하네. 이건 전교조 이런 거 안 해. 저 노조를. 그때 잘렸어. 정권이 바뀌면서. 에? 그래서 홍준표 씨가 들어가서 송파에 보궐선거 되면 떨어졌어요. 사파란 처녀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선거에 최재성이라는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오선 의원이 있어. 그 오선 의원과 동상고 처녀하고 붙은 거야. 압도적으로 오선 의원을 쳐버리고 송파의 정식 국회의원 윤석열 대변인, 지금 원내 대변인. 여러분 따라하세요. 기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잘만 오면, 예배 잘 드리고 믿음으로 살면 이런 기적의 주인공. 이제는 서구안교회가 광명에서, 광명도 이름이 좋고 또 원로 목사의 고향 동네야. 거기에 최고로 동산교회 사랑받는 후원받는 성원 목사님, 전 장로님들이 실패를 통해서 세운 우리 최성원 목사님과 우리 장로 집사 권사님들 겸손하게 따라하세요. 잘 오셨어요. 미리 못 가서 미안해. 이제 흩어져다가 주저앉은 교인들, 병든 교인들 오면 환영하고, 안 나오는 사람, 내 셀 목장에 있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 찾을 때까지 찾아가야지. 따라하세요. 교회 오자 소리 하지 마세요. 따라하세요. 아무개 집사님 3년 됐는데 점심 한번 대접할게요. 점심을 쏴. 교회 나오자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보고 싶다. 옆에 인사하세요. 보고 싶어. 따라서 15년을 같이 성가대했는데, 안수집사 권사했는데 본지가 벌써 8년이 되네. I miss you. 나 정말 보고 싶어. 이제 그래. 그럼 보고 싶다는데 안 나와요? 나오면 좀 좋은 집에 가서 칸막이온 음식점에 가서 맛있게 쏘면서 교회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먹여. 그리고 헤어진 뒤에 따라하세요. 주일날 11시에 잠깐 만나자. 끝나면 또 대접할게. 그리고 교인들은 쫙 오면은 3년 5년 만에 온 사람들 따라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잘 왔다, 죽었다, 살아났다, 이렇다, 잘왔다, 송아지를 잡아라. 장로도 송아지 잡어. 송아지 안 되면 염소라도 잡어. 요 뒷집에다 맡기면 다 잡아주잖아. 좀 불평하지 말고, 과거 얘기하지 말고, 불평하는 자식에게 이거 다 네 거 아니냐. 그런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2가지 질문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한 성경을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최성원 목사님을 통해서 중간에 시험이 있어도 어떻든 예수님은 날 사랑하고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한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100% 용서, 구원, 영생, 천국집에 잘 가도록 하나님이 목자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죽어도 우리 조카가 어젯밤 57살의 선교사가 갑자기 잠자다 돌아가셨는데, 코로나에 수없이 죽어요. 안 보이면 죽은 거야. 나 오늘 죽어도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영생, 천국으로 잘 가는 새 출발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용서받았고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구원받았고 나는 부활, 영생, 천국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 확신이 되었고 천국 갑니다. 부활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아이고 어른이고 눈 감고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분명 오늘 죽어도 더 좋은 간다. 20년 뒤에 30년 뒤에 죽어도 나는 천국 확신이 간다. 예. 내리세요. 눈 감으세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 손 못 들었어요. 하도 가자 그래서 오늘 처음 왔어요. 오래간만에 왔어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목사님 공부도 제법 하셨고 그 옥길동에서 그렇게 망해서 나갔는데 온 집안을 다 전도하고 동산고등학교 동산교회 복지관 선교사 수없는 한다는 소문을 유튜브에 들어가면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김인중만 쳐도 김인중만 쳐도 목사님 나 솔직히 오래간만에 왔고 자신 없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인생 험하게 살고도 25살 때 손들고 예수 믿고 그렇게 멋진 목사 멋진 75세를 살아온 거 보니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으네요. 나도 오늘부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한 구세주임을 믿고 나도 서강교회 잘 나오고 싶고 나도 하나님 천국집에 잘 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잘 왔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더 믿고 싶어요. 잘 믿도록 나 의심 없어지고 잘 믿고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이웃들, 직장 동료들 밥 한 그릇 쏠 수 있도록 저 직업과 사업에도 자식들 길 좀 열어주세요. 천국도 잘 가도록 저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은 눈 감고 오른손을 조용히 드세요. 아까 손 못 들었어도 나 지금 기도받고 새 출발하고 싶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또 위층 아래층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한 8분이 손을 들었어요. 다 같이 본인도 모든 교인들이 같이 기도하세요.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면서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없다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몇 번 드려보고는 믿지도 않고 내 욕심과 고집대로 살아온 불순종 불효자식의 죄를 예수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능력이신 예수님, 내 병도 고쳐주시고 내 사업장도 고쳐주시고 자녀들도 고쳐주시고 부모 공경, 가족 사랑, 광명 시민들에게 복음과 빵을, 일자리와 복음을 같이 줄 수 있는 그런 소상공인, 그런 재벌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고 재물 주시면 11조 바치고 부모 생활비 대고 어려운 다문화 민족 이웃들, 탈북자 북한 동포들 일자리도 주겠습니다. 저를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근심 주지 않고 빛이 되고 행복과 희망을 주는 전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당신 보니 나도 희망이 생겼어. 당신 보니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며 따라나와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